반갑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거하고 있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그죠? 예. 극심한 일교차 때문에 감기 걸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매일매일 영육간에 강건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혹시 그 뮤지컬 좋아하십니까? 뮤지컬? 예수 믿는 청년이라면 꼭 한번 보았으면 하는 뮤지컬이 있는데요. 이 더북이라는 뮤지컬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보셨어요? 네네. 네, 이 더북에서 이 더북이란 이 성경을 말합니다. 이 작품의 부제는요, 이 성경이 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된 사람들. 이 작품은 종교개혁의 씨앗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여 년 전 잉글랜드. 당시 이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보유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교회 권력층에게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 교리를 깨닫는 것을 교회와 사제들에게 국한시키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일반인들도 신분과 직분과 상관없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퍼뜨린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카톨릭 교회의 거센 탄압에 저항해서 성경을 퍼뜨린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스스로가 성경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감찰사제의 눈을 피해서 성경 한 권 한 권씩을 통째로 외워서 광장에서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암송하기 위해서 평소에 중얼중얼거리는 것을 반복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중얼거리는 모습을 따서 롤라드라고 이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로마 교황청은 자신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덮기 위해서 그들을 독버섯이라고 부르면서 닥치는 대로 잡아서 화형에 처하게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그렇게 위협을 무릅쓰고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그들이 암송하는 성경을 받아 적으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고, 그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다시 살아 움직이는 성경이 되어서 곳곳으로 흩어져 성경을 확산시키게 되었습니다. 6년 전쯤인가요? 이 자리에서 이 문화행동 아트리팀을 초청해서 이 더북 뮤지컬을 보았는데요. 그들의 연기와 이 공연의 퀄리티도 엄청 대단했지만 정말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고백이었어요. 이 무엇보다 이 뮤지컬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 배우들이 다 함께 나와서 정말 확신에 차서 이렇게 외치거든요. 우리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입니다. 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의 이 스토리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 6년 전쯤에 이 공연을 보면서 제 안에 큰 울림과 떨림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성경을 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간직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저에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성경은요 그만큼 중요했던 책이에요. 누군가는 이 성경 때문에 저항했습니다. 누군가는 생명을 걸고 이 성경을 목말라 했어요. 누군가는 이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성경이라고 고백하였고, 심지어 자신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소중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마 사도 바울도 이 말에 공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친아들은 아닙니다, 영적인 자녀라고 고백했던 그 디모데에게 기록한 편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편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편지, 유언과도 같은 편지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로 편지를 하면서 그 키워드가 성경이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너무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본문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 우리가 왜 그렇게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어느 구절로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부분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감동이라고 하면 이 순간 느껴지는 느낌이나 아니면 어느 순간 느껴지는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할 때 감동은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할 때 이 감동은 하나님의 영감을 말하고, 영어로 하면 하나님의 blessed, 하나님의 호흡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이자 고백입니다. 리디머 신학교의 조직 신학자인 싱글레어 퍼거스는요, 그의 책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신뢰하고 알며 사랑하게 하기 위해 성경 속 문장들을 통해 말씀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신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자신을 알리신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다. 달리 말하면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렌즈와도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문장 중에서요, 이 문장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문장, 다른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이 문장이 가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한 친한 친구에게 나의 의사를 전달하듯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사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뜻, 우리를 향한 진정한 마음을 담아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담아내신 것,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아내셨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상당히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변화되었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핍박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확연하게 변화를 드러냈어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는 어떨까요? 디모데에게 아마도 바울과 같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요, 신앙생활 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기도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예배드렸던 이 디모데에게 바울과 같은 확연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났던 그런 형태들, 모습들, 태도들이 디모데에게도 분명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은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 디모데 안에 믿음을 갖게 했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게 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 성경이라는 것도요, 구원으로 가는 방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구원받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성경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은 암송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이겠지만 이 성경을 기록함은 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으며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복음화되는 과정은 선교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세우면서 시작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님보다 성경책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한글로 된 성경 말입니다. 전 세계에 성경이 먼저 만들어진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진짜입니다. 이수정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사진과 같은 이분인데요, 이분은 조선시대 정말 유명한 학자이자 지성인이었어요. 1881년 일본에 가서 그런 신진문물을 배워온 신사유람단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일본에 가서 새로운 학문을 좀 배워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1882년 9월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유학을 떠나서 누구죠? 네, 츠다센이라고 하는 일본의 학자를 만나게 돼요. 츠다센에게 농업에 대한 지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선물로 무엇인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한문으로 된 성경이었어요. 한문으로 된 성경을 받고 집에 돌아와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이수정 선교사를 변화시킵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요, 여기 있는 이 성경이 조선에 있는 모든 책을 다 합한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그 인사이트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농업이 아닌 이 성경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주기도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이 성경, 마가복음 셔언에 이걸 완성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누가 가지고 들어오냐면 1885년 여러분, 배제학당을 세운 누굽니까? 아펜젤로. 연세대학교를 세운 사람 누굽니까? 이건 알잖아요. 언더우드.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 마가복음서 언해를 들고 이 땅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복음화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수정 선교사님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이수정 선교사님을 농업학자에서 선교사님으로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 땅의 복음화를 이끌었다고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싶다면, 내 안에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향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목자들이 구유로 갔듯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 성경으로 향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다면 성경으로 향하셔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아직 내 안에 확신이 없을 수 있잖아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신앙생활에 회의감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성경으로 향해 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 안에 하나님 자신의 뜻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인데요,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란 진리의 말씀을 말해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책망이란 바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함이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말은요, 더 이상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계속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성경 안에 담아내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경이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모든 것들을 다 답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모든 것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뭘 해먹어야 되지? 나는 그것에 대한 답은 던져주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 먹고 마실 때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옷을 입을지, 무슨 신발을 살지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살 때, 어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나침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침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죠? 여기 휴대폰 어플 보면 나침판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침판은요, 내비게이션과 같이 그런 과정이나 경로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에게 방향은 제시해 줍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우리에게 방향만 제시해 주는데 이 방향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요. 뿐만 아니라 이 나침판, 이 제시해 주는 이 방향이 우리가 어디에 발을 내디뎌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줍니다.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반대로 어디로는 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독특한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쓰면서 3장 1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너무나도 잘 묘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청년들은 조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의도는 분명해요. 살아가기 녹록치 않은 이 세상을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울 때 그러나 너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경 앞에 머물 때 남들과는 다르게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 가운데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까? 세상 가운데 말할 것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누가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막 우리는 동공에 지진이 오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여러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길에서 이단을 만나면 여러분 당황스럽잖아요.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경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발음이나 억양과 같은 테크니션이 아니에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할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도 동일합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성경으로 내 마음을 설득하고 그 말씀으로 내 귀를 채워갈 때 우리는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수요일이 저에게는 상당히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이 10월 13일이었잖아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6년째가 된 날입니다. 참 사역이 쉽지 않다는 것이 매년 이 무렵만 되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가도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번 주 수요일에도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제가 이렇게 써내려갔던 리포트들,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목회학고시를 보면서 제가 써낸 레포트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험 문제가 이런 거였어요. 당신의 목회 철학을 간단히 쓰십시오. 이제 출제자는 우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간단히 쓰라고 이야기를 한 걸 터인데, 근데 목회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되게 방대하고 심오한 것이 목회인데 그걸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간단히 쓰기 위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 핵심이 무엇일까, 정말 내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답을 제가 써내려갔더라고요. 나의 목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기준 삼아 가르치고 양육하여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잘 쓰지 않았습니까? 진심으로 그때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정말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 안에 생긴 것은요, 소망함은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었어요.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은 그 가정, 교회,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이번 주에, 지난주에 수술받은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거든요. 전 육체적으로 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적으로도 탄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근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시대의 풍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함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 말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진다라는 말이에요. 결핍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 그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하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든 그것보다 성경은 훨씬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물건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그 사람보다 성경은 더 소중해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위기로 안 만들어 주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간절히 소원하는 것, 간절히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좀 펴서 봅시다. 우리 임원들이 좋은 챌린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죠? 말씀은 달고나 라는 거. 여러분, 주보에 나왔습니까? 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한번 써봅시다. 말씀 묵상으로 한번 나아가 보세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이번 주에 진짜 여러분 말씀 안 보면 진짜 너무한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성경은 더 소중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말씀이 세상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경을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질문은 그겁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이 어려운 겁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길어? 우리가 읽을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거든요. 읽다 보면 야, 뭐 이렇게 성경이 기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긴 이유는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긴 겁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과 친근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근한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